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가 되는 성경 통독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성막을 제작하는 대한 말씀을 읽었죠. 성막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게요. 성막은요, 널판으로 나무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 나무판을 쭉 세워서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텐트, 천을 덮는 거예요. 근데 그 천은 4겹으로 덮는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제일 안쪽은 가는 배로 만들고요. 두 번째는 염소털로 짠 거고요. 세 번째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고요.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이라 해서 바다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덮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성막 안은요, 2칸으로 구분되는데 안쪽은요, 지성소예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다가 모셔두는 장소예요. 그리고 이쪽 바깥쪽은요, 성소라고 불러요. 이렇게 2칸으로 구분되고요. 그 사이는 휘장을 딱 늘어뜨려서 구분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 성소 안에는 북쪽으로 떡을 진설병을 두는 테이블이 있고 남쪽에는 금으로 만든 촛대가 아니에요. 등잔대. 초가 아니고 등잔이에요. 등잔대가 거기 딱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입구는 동쪽이에요. 성막의 입구는 항상 동쪽인데요. 그 입구에도 마찬가지로 휘장을 드리워서 현관 그 입구를 딱 막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사람 출입할 때 그 휘장을 이제 걷어 올리면 사람이 출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성막 주위에다가 또 울타리를 쳐서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막을 친다고 했죠. 그래서 성막의 뜰을 만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막 뜰 앞에, 동쪽 성막 바로 입구 뜰 앞에 뭐가 서 있는가 하면 번제단이 서게 돼요. 번제단. 번제단이지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드리는 번제단이죠. 그 노새로 만든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29장인데요.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들을 세우는 위임식이에요. 요즘 말하는 임직식 같은 거죠. 임직 절차를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29장 10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2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자, 우리 예비에 가면 자세히 나옵니다만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한다는 것은 나의 죄, 나의 허물을 말하자면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절차인 거죠.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귀라는 것은요, 예속의 상징이에요. 예속의 상징. 그래서 노예는 귀를 뚫으라고 말했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는요, 우리가 거동하거나 움직이거나 물건을 잡을 때 가장 요긴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관유는 붓는 기름이에요.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2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여호와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요제는 제사 드리는 방식인데 제물을 들어서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의 상징적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여기 거제라는 건 들어 올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왜 성찬할 때 성찬식에 빵이나 잔을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그게 거제예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우리가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성찬을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그 흔들었던 요제물, 그게 이제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였어요. 그걸 거제로 삼으라. 다시 들어올려서 이걸 뭘로 하는가 하면 다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돌려주라. 취하는 것으로, 그들의 몫으로 주라는 거예요.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려 있는 떡을 먹을지라. 아까 들어올렸던 거제물 바로 그 고기죠.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자, 이렇게 이래 동안 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7일 동안. 그게 바로 제사장의 위임식의 절차였던 거죠.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기름에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니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자, 여기서 말하는 건요, 제단을 속죄하라는 제사를 또 드리라 했고요. 그 다음에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매일 드리라는 거. 요거는 이스라엘 제단에서 앞으로 계속 되어지는, 번제예요. 매일 드려지는 제사예요.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요게 이제 상번제라고 불러요. 일상적으로 드리는 번제다. 상번제라 불러요. 요걸 드릴 때 밀가루와 기름을 또 포도주를 조금 섞어서 같이 거기서 부어드리는 거예요. 에바, 흰 같은 거는 부피의 단위예요. 흰은 주로 이제 액체를 이렇게 되는 단위가 됩니다.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 소제는 밀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가루를 드리는 걸 소제라 하고 전제라는 것은 액체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름 혹은 포도주가 되겠죠. 그것을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대대로 늘 드릴 번제라 하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회막과 성막은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자, 출애굽기 30장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자, 요건 뭐냐 하면요. 요거는요, 향을 태워 드리는 상을 만드는 거예요. 향을 올려놓고 태워드릴 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요건 번제단하고 달라요. 번제는 제물을 태워드리는 거고 요거는 향을 사르기 위해서 만드는 상이에요.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앞,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보세요. 증거궤 밖에 있는 휘장,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이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성소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막은 안쪽은 지성소, 바깥쪽은 성소 이렇게 구분된다 했죠. 증거궤,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으니까 증거궤 앞에 휘장이 있죠. 가려져 있죠. 그 휘장 바깥에 바로 성소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성소에 몇 개의 기물이 설치되는가 하면 딱 3개예요.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뭐냐 하면요. 바로 그 휘장이 딱 드리워져 있잖아요. 바로 그 휘장 앞에 뭘 두는가 하면 분향단을 두는 거예요. 향을 사르는 분향단을 거기 둬요. 그리고 이쪽 북쪽에 뭘 두는가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테이블, 진설병을 놓는 테이블이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남쪽에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등잔이 있는 거예요. 요 3가지가 성소 안에 들어있는 기물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와 속죄소, 속죄소는 뚜껑이 다 있죠. 그 위에는 2 천사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상이 새겨져 있죠. 상이 이제 만조각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 바깥의 성소에는 이 분향단, 그리고 진설병 놓는 그 떡상, 그리고 이쪽에는 등잔, 이렇게 3개가 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 입구도 다시 휘장으로 가려지는 거예요. 자, 계속 읽습니다.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와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저녁에 등불을 켤 때 가서 향을 한번 사르고 그리고 아침에 나와서 또 등불을 손질할 때 등불을 끌 때겠죠. 그때 또 향을 사르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향을 살라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신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자, 이거는 생명의 속전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생명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의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속전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치는 속전은 얼마인가 하면요. 모든 20살 이상의 남자들이 한 사람당 성소 세겔로 반 세겔을 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겔이란 건 은으로 만든 동전이에요. 동전인데 성소에서 만드는 세겔, 성소에 쓰는 세겔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세겔은 무게가 달랐다고 그래요. 성소 세겔이 조금 더 작은데요. 그 성소 세겔로 은화 반 세겔을 내는 거예요. 요 한 세겔이 20게라 했는데 요거는 이제 더 작은 무게 단위인 거죠. 예전에는 화폐 가치가 만들어진 금화 혹은 은화가 무게가 얼마냐 하는 게 곧 화폐 가치였던 거죠. 그죠? 근데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고 순수한 상태에서 이게 무게가 얼마냐 하는 게 그 화폐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겔은 화폐명으로도 쓰이고 무게명으로도 쓰이는 그런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반세계를 내는데 이게 뭐냐 하면 성전세라고 불려요. 예, 성전세. 성전에 내는 세금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만들어져요. 이게 뭐냐면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물두멍은 노쇠로 만든 큰 대야예요. 대야. 물을 담는 대야예요. 근데 이걸 어디에 쓰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회막, 성막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또 제사를 지내고 할 때마다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씻는 이 큰 노쇠 대야를 만들라는 거예요. 요건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성막을 말씀드렸잖아요. 성막 입구는 동쪽이 다 있죠. 그 앞에 휘장이 늘어뜨려져 있고요. 그 성막 입구 바로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물두멍 바로 앞에 번제단이 있어요. 성막, 물두멍, 번제단. 이렇게 뜰 안에 그 앞에 동쪽을 보면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여기는 세겔이 무게 단위로 쓰용되고 있죠.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성소에서 다는 무게 단위로 하는 거예요.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관유는 붓는다 이런 뜻, 붓는 기름이에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향료가 들어가는 거죠. 향료는 주로 식물에서 채취한 그런 향료일 것으로 식물 혹은 바다 생물, 조개류 이런 것에서부터 채취하는 향료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주로 식물이에요. 바다 생물은 바다 생물은 주로 염료가 바다 생물, 조개류 같은 채취하는 것이고요. 주로 식물에서 채취하는 건데 여기다가 올리브 기름을 같이 이렇게 섞어서 관유를 만드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고.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든 기름은 이건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한 용도로만 쓰여진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썩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하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이 들어간 이유는 부패 방지. 실제로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고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좋은 향기가 났겠죠. 그죠? 예. 출애굽기 31장입니다. 31장은 성막을 만든 기술자들에 대해서 소개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내용들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이제 모세에게 주시는 명령이 마무리되는데 그 마무리되는 명령의 마지막에 한 번 더 안식일의 계명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요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의 시금석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라고 봤어요.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른 계명도 더불어 잘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다른 계명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는 시금석으로 안식일 계명을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보면 10계명 가운데 안식일 계명이 4번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과 인간 관계를 규정한 5계명부터의 10계명까지 계명 사이에 딱 안식일 계명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인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집약적으로 우리가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식일은 예배드리고 쉼을 갖고 선한 일을 하는 날이다. 특별하게 그 시간을 구분하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신 것을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일 40야 동안 모세에게 계시하신 내용들이다 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막 갑자기 막 빛 같은 게 막 나와서 돌판을 막 따라락 막 새기는 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 건 이제 영화적 상상력이겠죠.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그 거룩함을 부여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이렇게 모세가 40일 40야를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 이제 출애굽 3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젠 산 밑에서 일어난 이제 난장판이 벌어진 거죠. 출애굽 32장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세가 40일을 산에 머물렀으니까요.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한 40여일을 기다리니까 이 백성들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된 거죠. 심정은 이해가 되죠. 막막한 광야에 끌어다 놓고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올라가고는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은 지금 어찌 된 거냐, 큰일 났다 하는 막 염려와 걱정이 몰려왔을 수도 있겠죠.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백성이 아론이 요구한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겁이 나니까 우리를 이끌어갈 신을 만들어 달라, 형상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청했더니 아론이 금을 가져오라고 요청한 겁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는 중요한 신 개념의 이제 충돌을 보게 되는데요.
아론이 사람들에게서 모은 금을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이 송아지 형상 아마도 애굽에는 아피스 신이라고 하는 소의 형상을 가진 신이 있어요. 그 모습을 형상을 본떴을 것이라고 봐요. 송아지는요, 소는 특별히 농사에 유용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농사의 풍요와 풍작을 기원하는 동물이 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데, 자, 이걸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론이 지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에 다른 이름을 붙인 게 아니에요. 이 신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마음속에 변명할 거리가 있겠죠. 나는 다른 걸 만든 게 아니야.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안심하도록 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든 거야. 형상을 그냥 그렇게 그려본 거야 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하면요. 신의 형상을, 신을 인간의 어떤 생각, 인간의 욕망, 인간이 빚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이 가능성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 말씀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대상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아론은 여기서 그 관계를 역전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형상을 부여하고 인간의 욕망을 투사하고 그 송아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풍작, 다산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걸 그 욕망을 투사한 대상으로 신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은 용납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야훼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고대의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종교학에서도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뭐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윤리적 유일신이라고 규정해요. 윤리적 유일신. 그분은 인간에게 윤리적 행동을 명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다른 모든 고대 근동의 종교들, 어느 문화나 마찬가지인데요. 그 모든 종교들의 목적은 뭐냐면 인간의 안녕과 평안, 다산, 풍요, 인간 욕망을 대상으로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우리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지켜주세요. 이거 구하는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에게 윤리적 삶을 명하시는 윤리적 유일신이었던 거예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론이 하나님을 이렇게 격화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며 제멋대로 이제 막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앞에서 말씀드렸죠. 신과 계약을 하고 할 때는 계약적 식사를 한다 그랬죠. 이게 바로 계약적 식사예요. 그들 나름대로의 계약을 한 거예요. 이 산 밑에서. 그리고는 이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그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어나서 놀았다는 것은 마치 그 가나안 지방에서는요, 농산물의 풍요를 비는 가나안 신을 향한 축제 같은 게 열려요. 그 축제에서 난장판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장면들을 연상시키는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자, 이게 본질이죠. 하나님이 명령한 길을 떠나서 자기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든 거예요.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소나 말이 사람 말을 듣지 않고 막 버팅기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막 분노하시는 장면이죠.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죠. 모세와 하나님의 줄다리기인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탄원했던 그런 장면도 떠오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했던 탄원, 또 스데반의 탄원도 떠오르게 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